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참 재난의 때에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머지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결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맥주 감사절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밀보리를 농사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한 때가 되기 때문에 이 밭에도 이렇게 밀을 갈아서 보리를 갈아서 밀보리를 먹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밭에 내려고 대부분 다 특용 작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보리 추수는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은 밀보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직장과 가정에서 결실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맥주절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절과 조금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절기가 추수감사를 의미로 보면 세 가지: 초실절, 맥주감사절, 나중에 이제 추수감사절, 이게 세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6월절 지난 후 첫째 주일날 일요일이 됩니다. 그때에 유대 지방에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보리 추수한 그 보리단을 성전에 흔들어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지형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저 200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00m나 되는 고원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들이 보통 한 달 내지 2달 정도 걸쳐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한 49일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곡식단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로부터 49일 동안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49일째 되는 날, 그때에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들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름 과일들을 이렇게 또 추수할 때가 됩니다. 올리브라든지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석류 등 이런 곡식들을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곡식단을 드린 때부터 시작을 해서 49일 동안 이 기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성패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북서풍이 부느냐 남동풍이 부느냐 여기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밀과 보리는 조금 차가운 그런 기온인 북서풍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렇게 밀이 알차고 결실하기 좋은데 반면에 이 여름 과일들은 남동풍이 불어야 그래야 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잘 불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주일 동안은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 동안은 남동풍이 불어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오메르라고 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날이 지나가게 되면 오메르 하루, 두 번째 지나가게 되면 오메르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9일째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가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하고도 같은 날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첫 번째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날이다. 그런 의미로 부활절, 그날이 바로 초실절인 날이 되고 그 다음에
맥추절로 지낸 날 오순절날, 그날은 보리의 추수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날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다가 이제 다시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로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은 5월 23일 날 이미 지나간 날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루하루를 참 감사하다. 올해 2020년도, 2021년도는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매일 하루가 지나가면 코로나 발생이 몇 명이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 그 코로나 지난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아마 하루하루 살아오지 않았나. 오늘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재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때는 언제가 되냐면 BC 550년경 벨사살 왕 3년 때가 됩니다. 이미 다니엘이 이곳에 끌려온 지가 55년이 됐어요. 나이는 70세 전후, 저하고 비슷한 나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던 그런 나이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존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히 여겼는데, 그 후에 일어난 왕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다니엘도 잘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때에 바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보여준 환상,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 환상의 말씀이 됩니다. 왜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또 보여줬을까? 아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타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날이, 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벨사살 왕의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그에 보여주고, 그 종말의 날에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환상,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전 환상입니다.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은 5장에 있는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자리에서 벽에 쓰여진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그 글씨를 보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뒤에 죽임을 당할 때에 보다 1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바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성벽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멸망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지난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그런 나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그 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환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징적인 그러한 짐승을 통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장 뒤에 8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 양은 곧 메다와 바사 왕들이요. 환상으로 순 양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어지는 나라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 첫째 왕도 우리에게 알렉산더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가 언제 일이냐? BC 550년경의 일인데 그 뒤에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이제는 큰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 나라 왕이 세워지고 헬라 왕 중에서 알렉산더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뒤에 일어난 일들, 50년 뒤에 일어난 일들, 200년 뒤에 일어난 헬라의 나라의 일들, 그리고 BC 167년경에 일어나고 있는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그런 일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아마 이 안디오쿠스 시대를 지내고 있던 마카비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이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이 말씀은 과거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하고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왕들이나 나라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러하지 말고 재난의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참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첫 번째 환상을 본 뒤에 3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환상은 BC 553년경에 벨사살 원년에 자기가 침상 속에서 그 환상을 보았다. 그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에서 환상을 보았느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곳이다. 이 수산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이란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볼 때는 그 이라크 지방에 있는 곳이가 지금 바벨론에 있던 그런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고 이 메대 바사에 있는 쪽이 지금 얘기하는 이란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350km나 동쪽에 떨어져 있고 을레강변은 그곳에부터 북쪽에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그곳에 엘레 강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그곳에서 운하 작업이라든지 또 도시건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노역 가운데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 이 나라가 멸망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강변에서 많은 노역에 시달렸다,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37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미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 땅에서 구원해 줄 것 하나님께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금 순양으로 나온 그 순양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을레 강변에서 나온 그 환상 두 뿔 가진 그 순양에 의해서 바벨론, 자기들을 지금 포로 생활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순양의 환상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자,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났는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어느 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뿔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뿔이 더 길었어요? 처음 뿔이 더 길었습니까? 나중 뿔이 더 길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중 뿔이 더 길었더라. 처음에는 메대라는 나라가 강성하여서 섰는데 이제 BC 539년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에 의해서 그 뒤에 나왔던 바사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더 긴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그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어디를 치고 있어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니. 서쪽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얌이라는 곳인데 이건 지중해가 있는 쪽이고 지금 바사 나라 입장에서 보면 바사는 페르시아 나라이고 지금 이라크 쪽이 지금 바벨론 지방이에요. 거기가 바로 서쪽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금 받게 될 것이다. 북쪽에는 그 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카스피해가 있는 쪽이에요. 아르메니아 있는 그런 지방. 그곳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고 남쪽은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애굽과 이디오피아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의 나라를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150년 전에 예언했던 것. 이것이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나라를 세워서 바사나라, 메데오 바사나라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오히려 벨사상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고관들과 또 그곳에 있는 왕비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우상들을 찬양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성벽을 의지하고 자기 가지고 있던 것을 자랑했던 그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행하도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성벽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멸망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제단 여호와 성전을 왜 버리셨습니까? 자기 성소들을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린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들을 통고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아무리 강력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재난의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가들이 나와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대선에 처리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나라를 구원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지금 많이 이렇게 전염되니까 백신으로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신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요즘 백신 맞는 사람들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 백신 맞은 숫자가 80%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한순간에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을 찬양하고 그 성벽이 얼마나 강했으면 로마와 같은 그런 대제국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을 쳐들어가는데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렸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성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돌아오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해 날에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을 얻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내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을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지만 그 교만이다. 왜? 내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이다. 세상에 내가 할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오늘 이어진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상한 짐승이죠. 자, 염소가 있었는데 그 염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왔다.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이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달리고 있다. 그런데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뿔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나 있어요? 하나가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다는 걸 원어로 보게 되면 가돌라로 되어 있어서 거대한 뿔, 큰 뿔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양은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헬라 나라를 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나라의 우상 중에서 아무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형상이 순염소의 형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방이 지금 메데 이란 지방으로 보면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 현저한 뿔, 큰 뿔이 났는데 이것은 누가를 이야기하느냐면 BC 336년에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병합하고 왕으로 된 알렉산더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다녔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4년 정도의 기간에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메데와 바사를 넘어서 인도 지역까지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가 땅이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 순양에 의해서 교만했던 메데와 바사 그 나라를 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더라. 헬라의 알렉산더가 얼마나 강한 그런 나라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그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BC 490년도 될 때 바사의 다리오 왕 1세가 이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나라를 침략을 하고 또 BC 480년대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로 1세가 지금 자기들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마게도니아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려 했다가 실패했던 일들, 이를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기억하고 BC 336년경 알렉산더가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그 나라를 분노한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어진 말씀, 그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두 뿔을 꺾어버렸다.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서 잔혹하게 그것을 파멸을 시켰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메데와 바사와 같은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순양의 두 뿔을 꺾고 짓밟았던 이 순염소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염소의 알렉산더도 이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왕이 왕이 된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가 인도에까지 났던 그가 BC 323년도에 그의 나이 33살에 갑자기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 이 내용이 바로 큰 뿔이 꺾이고 죽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가 전쟁에 나가게 될 때 항상 자기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자기가 때로는 창에 맞고 피를 흘려도 그냥 자기는 신이다 생각해 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막 적진을 향해서 막 돌진해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함께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적장들이 이것을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렇게 싸웠던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왕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트로이 전쟁에서 이겼던 아킬레스가 자기의 모델이죠. 자기 조상이다. 자기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33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다. 그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자,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뿔이 몇 개가 났어요? 4개의 뿔이 어떻게 났어요?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 이건 어떤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권력 투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의 강한 네 왕들의 그 장군들에 의해서 지금 알렉산더가 있었던 그 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다 우리 기독교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나라는 카산더라는 그 그 장군은 어디를 차지하게 되느냐? 처음에 있던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방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 지금 헬라가 시작되었던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두 번째 루시마쿠스라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셀류쿠스 왕조는 북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란과 이라크 지방 그쪽을 차지하게 되고 또 톨레미 왕조라고 있어요. 톨레미. 여기는 지금 남부 시리아 및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 애굽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알렉산더 같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자기를 신으로 기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말라리아에 의해서 모기의 전염병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 신처럼 생각했던 사람, 총칼도 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나갔던 사람이 모세에서 죽었다고요? 모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것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파스칼이 쓴 방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박살내기 위해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뿜은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한 방울의 독극물이면 사람들이 죽어요. 또 한 번 뿜은 방사능 증기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다. 여기 파스칼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알렉산더가 자기의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죽게 되고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 자기들 위인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스탈린도, 히틀러도, 모택동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교만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내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기 신격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연설하는 그 모습들. 그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또 누구도,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독사의 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 호흡에 방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 두려운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땅 위에 참으로 그 많은 자들이 자기의 세력이 크다 자랑하고 있는 때에 오직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때로는 박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중 한 뿔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8절에 보게 되면은 현저한 뿔 넷이 났는데 4개의 왕조에서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또 하나의 뿔이 났다. 이 작은 뿔은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하고 달라요. 7장에 있는 작은 뿔은 언제 나타났어요? 몇 번째 나라에서? 4번째 나라에서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3번째 헬라 제국에서 나와 있는 아직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전이죠. 그때 작은 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안티오쿠스를 말하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175년도 BC 175년부터 시작을 해서 BC 164년도까지 매우 강성해져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성전은 톨레미 왕조, 이집트 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이쪽이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하늘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커질 뿐만 아니라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중에서 톨레미 왕조의 호의적이었던 대제사장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을 살해하고 반대로 시리아 왕조, 이 지금 안티오쿠스 쪽을 지금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을 짓밟고 그것을 학대했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안티오쿠스가 그가 톨레미 왕조하고 싸움을 하러 갔다가 로마 제국의 방해로 그곳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게 화가 나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 화풀이로 BC 167년 12월 25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드렸던 모든 제사들을 다 폐하게 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서 이것을 다 태워버리고 할례받는 사람들 다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일을 하는 일들이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다는 얘기는 잘 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침없이 일들을 행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되었을까요? 이 일에도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드시 끝이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서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준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던 그 일이 언제까지 된다고요? 며칠? 2300주야. 2300주야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2302일이라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소에 드렸던 제사가 아침과 저녁이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을 둘로 생각하면 1150일 정도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던 BC 167년 12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안티오쿠스가 죽은 164년 12월 달을 생각을 해서 한 3년 동안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 나중에 전쟁 속에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래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헬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학대했던 안티오쿠스를 할지라도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왕과 그러한 제국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권력자는 다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되신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이 그분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려운 재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부르며 그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날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나라도 왕들도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생명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역의 모든 성도들 그 안에서 사는 것 땅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